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감사. 이 감사는 뭐냐면요, 주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자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건진다는 것이나 구원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 그렇구나. 참 감사해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이게 다 감사예요. 감사는 서로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화목제물 먹을 수 있는 감사였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수르의 어떤 공격, 벌써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은 약소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삼켜 먹으려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서 먹어보려고. 지금 거의 70만이 죽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선거 잘만 되면 선거관리위원들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욕먹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맨날 욕먹고. 정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래요. 정말 찬송합니다.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더라.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순양을 드리고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라. 피를 받아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뭐 하려고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이걸 잘 이해하시오. 다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피를 뿌리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죄와 불편한 관계에서도 자유하려면 뭘 뿌림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영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보시라니까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맞죠? 죄에서 자유, 죄에서 악선 사망이에요. 이것에서 자유하는 길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막 받아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우리의 양심에다가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피뿌림을 자꾸 받아야 죄가 뭔지를 깨닫고요, 죽은 행실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죽은 행실로 유혹도 합니다.
죽은 행실을 유혹도 합니다. 어떤 막 원망과 불평도 나오고요. 우리도 왜 속에서 막 우라통이 안 터지겠어요? 에? 왜 유혹이라는 것이 없겠어요? 왜 미혹이 없겠어요? 왜 현혹이 없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악어 거북이 그 혀끝에서 살짝 찌 이게 루어낚시거든요. 얘들 이게 루어낚시. 루어가 뭐예요?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혓바닥에다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은 안 가. 근데 작은 물고기들이 철없다가 쏙 들어가서 한 입에 딱 물으면요. 몸이 두 동강이 딱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 인생, 물고기 어생은 끝나는 겁니다. 루어, 현혹당하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꾸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로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애쓰게 새벽부터 그냥 교회 가고 그러냐 이거지. 주일날에 뭐 어디 놀러 가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현혹에서 우리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날마다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 그러니까 어떻게?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거 보세요. 감사하는 자를 이게 뭘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스기야 왕은 구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이루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이 구원 똑같이 구원 나오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6월절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예?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사망 권세, 이게 사나리의 군대가 사망 권세지 뭐예요? 예?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병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화롭게 하나니 나라의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가셔야 돼. 이거 보세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 행위가 뭐예요? 이 대략 길이에요, 길. 길을 쫓아가보니까 규례를 행하는 자,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더라. 행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신약도 이것이 결단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31절쯤에 나올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수술받아야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수술대입니다. 수술대. 내 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아직도 수리함을 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 뭐 교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를 해야지. 이거 우리 의사 되신 주님 앞에 가면 어이구 왜 이렇게 망가졌노? 왜 이렇게 망가졌노? 그러실 거야. 왜 이렇게 망가졌노?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런 사람들이 저도 어제 한 25년 만에 우리 같은 같이 해서 공부했던 신학대원 동기를 만나. 어이구 그분은 후덕해졌고 나는 머리가 없어졌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바뀌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다 백일하에 들춰보세요. 그러면 어이구 왜 이렇게 망가졌노?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자, 행위가 뭡니까? 여기 데레크라고 써 있어요. 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더
도마가 이르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을 옳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가 행할 건 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길로 왔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시편 16장 10절쯤에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행복이 보장됩니다. 기쁨이 오죠. 구원이 오죠. 이 구원의 동생들이 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 아니에요? 행복이고. 아벤에즈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생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택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동을 옳게 하는 자. 그 의미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마음을 거기에 두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시편 91장 14절 이하 16절 이제 관절을 보겠네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장수의 축복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축복.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래. 이거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하시고 보내신 구원이시며 그분의 영광이 이 구원에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0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써있어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2장 14절 13절 이하가 이게 고난의 노래, 종의 노래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니. 형통하게 되리니. 아 그래, 내 종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단코 헛되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형통하고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장이 이제 끝나는데요. 319쪽, 총 9절은 23절인데 319쪽이 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1장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